오늘은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앞뒤 좌우 사람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희 집에 8살 난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세상을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또 유치부에서 어린이부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열심히 이제 신앙교육을 받을 것을 힘껏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살 난 아들 녀석이 넓은 세상을 좀 알아버리는 것 같아요. 넓은 세상을. 아비로서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식사 기도를 하면, 저희 집에서 식사 기도를 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거나 식사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일부러 아들에게 이렇게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아들한테 하도록. 그때마다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막 있을지어다 하면서 밥 먹다가 그렇게 너무 보기만 해도 식사 시간이 참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멋졌는데 어느 순간 이 아들 녀석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해 아빠가 해 이러는 겁니다. 집에서 큐티하고 기도할 때 보면은 이렇게 참 순종하면서 잘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해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저한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보상을 알아버린 거죠. 보상을 알아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얘기했더니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응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상심리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이제 심부름을 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을 또 해주죠. 잘했다 칭찬해 줍니다. 또 너무 또 잘하면은 선물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그 아이한테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을 받은 이 아이는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죠.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더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용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더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자극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용돈을 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났습니다. 자라나서 학생이 됐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집에 들어오면 잘했다고 뭘 줍니까? 용돈 주죠. 잘했다고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필요했던 어떤 선물도 사줍니다. 아니면 평소에 원했던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서 그것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때 보상 심리가 아주 강력하게 이 아이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했는데 좋은 성적도 거두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보상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아마 어리면 어릴수록, 철이 들지 않은 아이일수록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왜 아무것도 안 줘?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아무런 보상이 없어?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자빠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땅히 내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서 보상 심리가 발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다면 우린 나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내심 기대를 합니다. 옆집 보니까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 보니까 요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나 이제 안 해. 안 할 겁니다. 싫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요, 한 가지를 딱 붙잡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한 가지를 붙잡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뭡니까? 어떤 겁니까? 내가 다른 어떠한 보상이 없어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 딱 한 가지, 구원받은 은혜. 그게 뭐냐면 지금 눈 감으면, 눈 감고 눈 뜨면 어디라는 겁니까?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눈 감으면, 눈 감고 내가 다시 눈 뜰 때 내가 이 땅에서 눈 뜨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눈 뜬다는 이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딱 붙잡는 거예요.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고 하면 그 한 가지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눈 감으면 우리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면 다른 보상이 없어도, 다른 어떠한 보상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아주 미성숙한 어떤 한 성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악행을 저질러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말라기 이 선지자는요, 너무나도 참 중요한 선지자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년간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선지자는 구경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이후에 영적인 어두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포로귀환 시대였습니다. 좀 더 정확한 시기는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이긴 한데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성전과 함께 그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불타 버렸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겪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16년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영적으로 충전시키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들이 와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첫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망한 성전, 불타버린 성전, 잿더미였던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이 성전만 제대로 세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큰 기대감도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그들이 했던 거예요. 이 성전만 완공이 되면 뭔가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과 큰 기대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들이 식민지였어요. 식민지로 살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였습니다. 성전만 재건하면 식민지에서 해방될 거라고 그들이 뭔가 믿고 있었는데, 자유민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 어떠한 조그마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돈이 있었겠습니까? 땅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피땀 흘리면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듯 열심을 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예배가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제사장들로부터 그들로부터 이미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배가 그냥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들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배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일도 행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주지도 못할 걸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제물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가지고 나오고, 다리 저는 것을 가지고 나오고, 눈먼 것을, 병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예물을 드릴 때는 깨끗하고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거나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눈에 집히는 대로 아무거나 그냥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배하는데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는 안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하는데, 안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아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드리긴 드려야 돼요. 기도하긴 해야 해요. 예배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안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드려봐야 해봐야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엉망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니까 기대감 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배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하시는데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진심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거든요. 정말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제사, 뭡니까? 중심이 없는 제사. 여러분, 저 성전 문을 닫아줘라. 제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 성전 문을 좀 닫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대감이 없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 만큼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았어. 혹여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이진 않는가?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헌신하는데, 그러나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을 상실한 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는 채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시진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 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기대감이 아예 상실된 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기대감 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 없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이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기대감 없이 나오는 그거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여기요, 지금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거냐면 뭐 하라는 겁니까?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중에,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아니에요. 비싼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면 이 기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냥 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던 그 발걸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셨습니다. 멈추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를 불러오라.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내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심령에서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서 이것이 터져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가족들도 포기한 인간입니다. 막막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는 안 불쌍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불쌍합니까? 제가 집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남편이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왜 내가 불쌍한 겁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도 모르는 나를 솔직하게 내 안에서 직면해 보면 우린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속절없이 죄에 무너지지 않으십니까? 죄 짓지 않아야지, 안 지어야지 해놓고 죄에 그냥 속절없이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또 넘어지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과거에 너무 화려하게 열심히 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자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지 않습니까?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신앙생활에서 기대감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분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무너져서 불쌍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너무나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쌍한 존재가 누구에게 가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해 줍니까? 자기 자랑만 하지 않습니까? 잘난 것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한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만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우리의 오늘의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건 어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자세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어졌던 것들이 다시 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 그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그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 지경까지, 이 밑바닥까지 그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요, 제사장들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가장 우선적으로 영적인 리더십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제사장들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느냐면, 말라기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2절에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두 단어에는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이 죄악을 책망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지금 무엇을 듣지 않고 또 마음에 무엇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밑바닥까지 떨어뜨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제사장들이 이런 상태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없습니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제사를 지내고 있고 영적으로 그들을 지도하며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인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경험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이제까지 경험했던 대로, 다시 얘기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지금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두렵고 떨리는 건, 영적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씀 없이 얼마든지 말씀 있는 척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이 제사장들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리더십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두려운 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뭘로,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이끌어갈까요?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판단했던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두려움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지금 싫어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시느냐면 우리 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2장 5절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올 방향을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과 함께 세운 언약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해주시고 계세요. 다시 5절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두 개가 나옵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얘기해요. 생명과 평강. 여러분, 이 생명과 평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생명과 평강의 기초가 되는 것이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낳는 겁니까? 생명을 낳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와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청년아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 다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 말씀이 뭐다?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의 생명이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밭자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평강.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돈이 많으면 평강이 채워집니까? 네, 채워집니다. 돈이 많으면 평강이 채워지죠. 그럴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가득 채울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평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평강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강은 아니죠. 물질이 사라져버리면 그 평강도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문을 꽁꽁 닫고 막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 두려워했거든요. 그 전까지 바들바들 떨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나 이 문제 어떻게 하나,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불안에 떨던 자, 겁을 내던 자, 두려움으로 뭉쳐있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순간 그 자리에 그곳에 정말 필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붙잡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죠.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다 한 분 한 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죠. 누굴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영적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건 저주를 얘기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저주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있길 원하는데,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저주입니다. 우리 본문 말라기 2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교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저주인데, 여기 보니까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얼굴을 똥에 바른다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일하게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에 화가 넘치셨으면 지금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도 분노하고 계시고 책망하시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는 이 말씀을 자손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에게 똥을 바를 것이라고 하세요. 이것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거죠. 죄는 누가 지었는데? 뼈아픈 말씀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입에 두지 않고 말씀을 쳐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똥을 바른다는 게 뭡니까?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희 자손들이 세상에 나틀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거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할 때 우리는 되게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악취가 나고 수치스러운 거죠. 지금 그거보다 악취스러운 건 없는데, 지금 너희가 받는 그것을 너희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묻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이, 이 직분이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평강이 흘러갈지어다. 가정과 일터 자녀들에게 흘러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명과 평강의 말씀이 흘러넘칠지어다. 선포 같이 할까요? 시작. 아멘. 제가 우리 가정에 하면 흘러넘칠지어다 외칠게요. 우리 가정에 흘러넘칠지어다. 우리의 일터에 흘러넘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칠지어다. 우리가 받는 모든 땅에 흘러넘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저 문제 풀어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와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내 안에 절대적으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터져 나올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는 복된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